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 다 같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각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된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의 헬라, 당시는 헬라죠.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서방 국가 최초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에요. 그 전에도 뭐 바벨로니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제국이고 이 서방 국가, 이 서양 쪽에서 시작된 최초의 대제국은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찬란한 그 헬레니즘 그 문화를 꽃피우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헬라 제국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뭐 이라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 북아프리카, 이집트, 뭐 인도 서부까지 서부 지역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20살 때 이 전쟁을 시작했고요. 10년 만에 이룬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10년 만에 20살 때 시작해서 30살 됐을 때는 세계 대제국의 왕이 돼 있었던 거죠. 대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12세기에 그 몽골의 징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그런 몽골 제국을 건설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영토는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거기 중국 전체, 아시아 전체, 그리고 동유럽까지 다 이제 몽골 제국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 유럽 전체를 정복한 인물이죠. 그리고 러시아까지 넘보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뛰어난 군인이었고 그리고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각 나라의 역사에는 큰 족적이, 큰 흔적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그리스와 몽골과 또 프랑스에서는 각 나라의 전쟁 영웅이 있지만 반대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는 침략자로 여겨지는 침략자의 왕이겠죠.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제3국인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주변에 침략당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런데 또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인물이에요.
지금 미국의 뭐 흑인 가수라든지 흑인 그 농구 선수라든지 흑인 스포츠 스타가 확 대접받고 막 인기를 얻고, 이게요 이 링컨 대통령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노예였기 때문에. 근데 링컨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누구나 다 공평한데 왜 이걸 노예를 삼냐. 링컨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때 이제 미국이 독립하면서 미국이 둘로 나눴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11개 주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독립을 하고 여기 남부 지역은 노예 제도 찬성 이걸 했죠. 그래서 이게 남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됐는데,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을 미합중국, 미국이 하나, 미국이 그냥 그 연합국이에요. 그냥 합중국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라는 민주주의의 그 기본 정신을 세워서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신적 기초를, 미국도 정치적 기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자,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를 사실은 침략한,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대제국을 만든 사람이고, 이 링컨 같은 경우는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든 인물이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사실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과 링컨은 사실은 정치적 결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리더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한 나라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예요. 가정의 리더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리더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리더고,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각 학교에서 지금 보니까 체육대 브라이트에서 체육대회라는데, 우리 체육대 조장이 총 4명이래요. 전교 체육대회 하는데, 근데 그 조장 2명이 우리 교회 학생이더라고. 그게 다 리더야. 다 우리 학생들도 어딜 가면 다 리더를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의 작은 조직의 리더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리더예요. 그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리더입니다. 자,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기도하는 리더.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는 리더. 자, 다윗도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전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20대 시절 그를 죽이려는 이 사울왕을 피해서 약 10년 동안을 계속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80세의 이 사울왕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중에 왕자들과 함께 그 전쟁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을 추모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추모곡을 부르죠. 추모곡을 씁니다. 추모곡을 쓰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또 부르게 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게 해요.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사울왕 때문에 너무 괴롭힘 받았는데,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음과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추모를 하는 거예요. 추모를 하고 추모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당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이스라엘을 벗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한 8년 반은 이스라엘 땅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해외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 땅인데, 거기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지역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모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블레셋 외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떤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런 어떤 응답을 주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 상황은 다윗에겐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나라를 전복하고 손쉽게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폭력으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력으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미 10년간 여러 가지 전쟁을 경험한 600명의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 600명의 용사들이 지난 바로 얼마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빼앗겼던, 약탈당했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 뺏어왔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들은 군인들 숫자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0명은 지쳐서 못 따라와서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엄청난 전쟁을 해낸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전사들은 굉장히 용맹한 워리어들이었고, 그 정도의 전투력이면 사울 왕과 왕자들과 또 정예 그 병사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할 90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무정부 상태와 다름이 없는 그 지금 사울 왕국인데, 여기에 600명 데리고 구테타 하는 것처럼 600명 데리고 탁 쳐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왕도 지휘자도 없죠. 왕자들도 대부분 다 죽었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렵지 않게 왕자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고 또 전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었으니 지금이 바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냥 최적의 때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학생들이 입시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입시학원에서. 근데 몇 년을 이제 원장님 밑에서 이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필요 없어, 원장님도 필요 없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운이 좋아서 잘 되면 오케이, 괜찮죠. 운이 좋아서 잘 된다면. 그렇지만 그 학생이 원장님이나 선생님께 물었다면 더 좋은 가르침과 가이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상사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아서 또는 그 부하 직원의 판단이 지혜로워서 그 일이 잘 된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될 거예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시작한 그 판단과 결정 때문에 회사에 큰 손해가 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여전도회 주관으로 어저께 우리 사랑의 바자회가 열렸었고, 청소년부 주관으로 내일 모레 우리 두쫑쿠 쿠키데이 이런 게 있어요. 벌써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 너무 좋은 거야. 달달한 거 먹고 너무 좋아해. 벌써 기분이 좋아지나 봐. 너무 달던데. 어떻게 이거 있어요. 그런 친구 초청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남전도회 주관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친선 골프대, 우리 교회 최초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친선 골프대회 이거를 또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기관과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담임 목사인 제가 아무것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갑자기 무슨 행사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 스케줄이 있고 목회 스케줄이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된다고, 아니 목사님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기관장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저한테 항상 어떨지 물으세요. 묻고 다 논의한 다음에 제가 승인을 하면 비로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 행사들이 진행되면 교회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관장들이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하고 또 승인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담임 목사인 저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최소한의 그 태도인 거죠. 그게 최소한의 태도. 어쩌면 저보다는 집사님들이 더 잘 알고, 저보다는 제가 골프 채도 안 잡아보면 제가 뭐 알겠어요? 그건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저를 존중해주고 우리 집사님들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승인을 받고 이런 건 최소한을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인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더는 겸손해야 돼요.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의 말도 경청을 해야 되고요. 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모든 자들을,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다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 말만 따라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따르는 게 결국 그런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던 두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 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구하는 어떤 간구의 기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기도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나온 세 가지 명령이 세 가지 동사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동사의 영어 이니셜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구하라의 A, 그 다음에 찾으라의 S, 그 다음에 두드리라의 K, 그래서 ask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ask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도에는 간구라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ask, 묻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리더는요 겸손한 리더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바닥엔요 인간의 교만,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아,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이런 인간의 교만이 그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겸손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구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공의로운 리더. 다시 한번 시작. 공의로운 리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유다 지역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해발 900m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는 정보를 줍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서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죽는데 요단강 동편에 살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됐거든요. 40세 왕이 됐는데 요단강 동편에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큰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듣게 돼요. 자, 사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암몬 사람을 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4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왕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 이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지난 10년간의 세월 동안 다윗의 인생을 막 짓밟았던,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참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만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런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었고 20대 시절이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 20대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 다윗 왕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원수가 사라졌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다윗이 일반인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20대의 다윗이, 여러분 20대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사로운 감정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그 뜻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을 베푼다는 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푼다 쉽지 않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얼굴을 나에게 돌릴 땐 좋은 거예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니까. 근데 얼굴을 이렇게 외면한다,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있으면 그냥 얼굴을 돌리게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푼다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가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의 시신을 버려두지 않고 거두어서 슬퍼하면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 그들을 다윗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다윗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돕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다윗을 향해서 좋은 감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원수였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금 축복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금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울을 향한 왕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적극적인 지지자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나눠져 있잖아요. 적극적인 지지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을 미워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이 역시 다윗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해하지 않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보복 정치를 일삼잖아요. 그건 큰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잘한 사람이 있다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든 벌을 주든 해야 되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다윗이 큰 정치를 할 지도자로서 공의라는 덕목을 갖추고 있었던 리더였다는 거죠. 그 공의를 위해서 때로는 내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다 마음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가 갖춰야 될 또 다른 덕목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지난 9년 동안 그 의자 배치가 바둑판처럼 이게 네모 모양의 블록으로 열과 행으로 쫙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좌우로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 양쪽 끝에 있는 분들이 1시간 넘도록 예배 드리면서 목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서 제가 저 끝에 앉아 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목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강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약간 타원으로 이렇게 지금 좌석 배치를 바꿨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모든 좌석에서 이 강단을 정면으로 지금 다 바라보게 이제 그 의자 배치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이 바자회가 이제 본당까지 사용해야 돼서 의자를 다 빼고 테이블 깔고 여기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리고 바자회가 끝난 뒤에 성도들과 함께 이 부채꼴 모양의 의자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이 바둑판 모양으로 그냥 네모나게 맞추는 게 쉬워요. 금방 끝나요. 근데 훨씬 힘들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의자 배치를 막 이렇게 하고 성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제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네모로 각져 있는 것은 편하지만 둥글게 살려면 깎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구나. 하지만 이렇게 둥글게 살면 모두가 편하겠구나. 여러분, 누구든 네모로 각진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 편하죠. 하지만 내가 둥글게 살려면요, 내게 있는 그 모서리들 있잖아요, 각진 것들, 이걸 깎아내야 되거든요. 깎아내니까 아프죠, 불편하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둥글게 살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둥글게 살아보세요.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너무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둥글게 하면 참 좋아요. 교회에서도 둥글게 하세요. 우리 이제 손잡고 둥글게 노래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날카롭게, 왜 그렇게 예민하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왜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모든 걸 다 담아서 그럴 필요 없어요. 리더는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둥글게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공의로운 마음과 태도를 갖고 모두 다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도 리더가 가져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정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각지고 모난 마음들, 날카로운 마음들, 예민한 마음 깎아버리세요. 없애버려. 그냥 털어버리세요. 자꾸 털어버리니 훈련해야 돼요. 에이,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아이고 안에 그냥 다 함축돼 있습니다. 가로치고 아무개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래,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너무 모나게 살지 말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예요. 시작. 기도하는 리더, 공의로운 리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리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의로운 리더, 공평한 리더. 둥글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